에서 14절입니다. 결혼의 얘기죠. 중매 엘리에셀, 늙은 종 엘리에셀이 중매하는 이야기가 길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주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 태어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입양하여 자녀를 입양하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가 또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안 되면 전도, 영적인 생명을 탄생하는 것, 전도나 복음 선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삼일교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 찾기를 건너 우리 보성성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어서는 저 수천 년 전에는 아기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140세예요. 결혼해서 아기 낳기에는 좀 늙었습니다. 그 다음에 40살 된 이삭, 지금은 노총각 아닙니다. 40살 60이나 돼야 노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할 마음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쟁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등장하여 이제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로 정말 다메섹을 건너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나홀성에 가서 지금 구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 계획은 가서 데리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같이 사는 것이 구원 계획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천국 영생으로 또 구원의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 계획, 결혼 계획에서 복음의 전파의 비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늙은 종의 비밀 무엇입니까? 10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나는데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낙타 10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뒤에 써있죠. 메소포타미아의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계획의 1호, 구원 계획의 비밀, 그것은 모든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낙타 10필에 선물을 가득 담고 갔어요. 우리 삼일교회에서도 선물을 가득 갖고 왔습니다. 물론 늙은 종처럼 낙타 10필 값어치는 아닌 듯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선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이 시내를 돌면서 만보도 걸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복음의 비밀, 구원 계획의 비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영생 선물 받으세요 라고 외치고, 요거는 영생 선물보다 조금 못한 선물이지만 이것도 받으십시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선물, 예수님이 주신 돈이나 안락함이나 취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가장 위대하고 좋은 선물인 것이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의 완성,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낙타 10마리에다가 그득그득 선물을 담아가지고 떠났다. 정말 통이 크죠. 그러나 가장 통 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낙타 10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선물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선물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물이 아닌 건 뭡니까? 첫째, 뇌물입니다. 우리는 뇌물을 선물로 알아요. 그래서 상사들에게 뇌물 바쳐놓고 선물 준 줄로 알아합니다. 자, 뇌물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뇌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조종되고 이용당합니다. 뇌물 줬는데 왜 나를 진급을 안 시켜주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선물인데 뇌물을 하나님께 늘 바쳐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에 뇌물 바쳤잖아요. 헌금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 이거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뇌물입니다. 헌금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뇌물을 드려놓고 내 맘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억울해하는 거. 이게 선물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뇌물 받은 자는 뇌물을 드리는 자는 구워 삶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구워 삶아서 내 맘대로 하려는 거.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선물이지 뇌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내 뜻대로 조정이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돼서 갈등하고 있다면 나는 천국을 선물로 알지 못하고 뇌물로 알고 있구나.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공로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영생 선물에 대해서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인이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되는 것인데 항상 이거를 내가 좀 착하고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좀 나이 먹고 내가 좀 가문이 좋고 이래서 얻는 걸로 생각합니다. 까르마 불교적으로 업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선물로 줘요? 내가 구원자죠.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구원받을 거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입니다. 선물로 받아야만 해요. 공짜예요. 여러분 공짜로 안 받고 선물로 안 받고 공로와 자격으로 받는 특징이 뭐예요? 우월의식, 열등의식, 분노, 우울입니다. 왜요? 내가 남보다 공로가 더 많거든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 믿는데 남보다 더 많이 잘 믿었거든요. 그러니 우월의식을 가져야죠. 공로는 반드시 계급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못했거든요. 비교해보니까 남들이 더 잘 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공로가 적으니까 오는 의식이 열등의식입니다. 남은 뭐하나 나는 그냥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X는 왜 이렇게 늦게 오나? 분노예요. 공로 때문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자격 때문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우울이 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우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로 안 받고 공로로 받으니까 우월의식, 열등의식, 분노, 우울에 빠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엘리에셀 늙은 종 선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 뭐 들고 오셨어요? 선물 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낙타 10마리보다 더 귀한 선물, 더 완전한 선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써먹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이용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전도자의 비밀입니다. 중매쟁이의 비밀입니다. 엘리에셀은 중매쟁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중매쟁이다. 사람들을 불러 예수와 결혼시키는, 예수와 연합시키는 중매쟁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누가 선물을 받습니까? 잘난 사람이 안 받고 누가 받는다고요? 죄인이 받습니다. 죄인인 줄을 알아야만 선물을 받습니다. 내가 공로가 없는 줄 알아야 선물로 받지.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시시한 거 주면 우리 주일 여기 방방이 타러 온 어느 어린이에게 이 선물을 줬더니
아이고 내가 거진 줄 알아요. 안 받더라고. 그래서 좀 더 종골 줄걸. 제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자존심 있으면, 가진 게 많으면 선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예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없이도 잘 살아. 아유, 안 받습니다. 몇 년 전에 침 학생들이 왔었어요. 의료 봉사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 가서 어느 분에게, 우리 저기 경희대 한의대생들이 이 침 공짜로 놔준다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정문이 침술사에게도 침을 안 받는데 학생들도 마루타도 아니고 침 맞다가 입 돌아가면 언제라고 내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궁색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어야 예수 선물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밖에는 길이 없는 죄인인 줄 알아야만 이 선물을 받아요. 여기서 리브가에게 가고 이삭이 아주 잘생기고 부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더 잘 사는데요. 그 잘생겼어요? 어디 사진 좀 봐요. 아니네 하면 여기 그 나홀성에 잘생긴 남자 많고 부자들 많아요. 내가 미쳤다고 600kg 되는 저기 갑니까? 내가 뭐 낙타 10마리에 혹 넘어갈 것 같아요? 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나는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죄인인 줄 알아야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줄 알고 선물 받은 줄 믿습니다. 자존심 버려야 돼요.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못 받아요. 평생 힘들어요. 이 선물, 우상을 빼내는 겁니다. 죄인이 된다는 것은 우상을 빼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입니다. 에덴의 뜻이 행복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야, 행복하니? 행복해. 이 동산 이름이 행복이야. 여기는 행복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줬어. 근데 더 행복해져야 돼, 하와야. 더 행복해지려면은 하나님 같이 돼야 돼. 하나님보다 이렇게 높아져야 돼. 너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야 돼. 너 네가 주인인 줄 알지? 아니요. 너 하나님 쫄다고 노릇하고 있다?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하와한테. 그러니까 이 시험에 딱 도니까 더 행복해져야지. 맞아. 이 행복동산에 더 행복해져야지. 근데 더 행복해지려면은 하나님 쫓아 노릇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 그 하나님 비교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고 시기가 찾아오니까 아름다운 행복동산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새만 봐도 이뻤습니다. 과일만 봐도 이뻤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내만 봐도 이뻤습니다. 하늘 떠나는 구름만 봐도 이쁘고 행복했는데 이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쫄병 노릇하고 있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쫄자 노릇하고 있네. 아이고 나는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지옥이에요. 새가 날아가거든. 저것들 나한테 똥 싸지 않을까. 저것들은 왜 저 관략근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똥을 싸. 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행복동산이 지옥으로, 불만이 우상으로.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더 행복인데 행복동산에서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낼름 따먹고 더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에덴에서 쫓겨나고 정말 가시와 엉겅퀴와 이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더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불행해졌다니.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 좋은 것을 누리겠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노예가 돼버리고 말아요. 행복의 노예가 된 사람 아담, 행복의 노예가 된 사람 하와입니다. 결혼은 그래요. 더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하죠. 저 남자는 너무 멋져. 저 남자는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딱 결혼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남자가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저 남자가 더 실력이 있는데 내가 돈이 뺐지.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선택해놓고 더 행복해지려고 더 나은 기능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와 시기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불교 신자들이 더 잘 사는데 예수 믿는 것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천국도 지옥도. 이 우상이 우리를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불행에 빠지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행복, 하나님 다스림을 믿는 행복, 그것이 우리와 예수와 연합의 비밀입니다. 선물의 비밀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미래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놓치면은요, 우리는요, 참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면요, 항상 결론이 뭐죠? 스위트 홈, 가정이에요. 다이하드. 막 자녀와 관계, 부부 관계를 엄청 중요시합니다. 너무 행복해지려고 해요. 근데 늘 헤어져요. 늘 헤어질 결심을 해요. 왜요? 더 잘난 남자가 있거든. 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여자가 있거든. 더 돈 잘 번 남자가 있거든요. 내 눈이 뼈거든요. 더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다스림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내 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부모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땅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누님 계속 만족해야 돼요.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아내가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명작이다. 오바마가 작년에 나온 최고의 영화였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어렵습니다. 근데 인상적인 것은 안약을 넣어. 남자 주인공이 맨날 안약을 넣어.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흐려지고 자꾸 그걸 이제 생선 썩은 눈을 이렇게 막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썩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니 진실을 보지 못하고 늘 속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리브가가 나홀성의 모든 남자를 버리고 얼굴도 한번 이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가 더 중요하다. 돈보다 명예보다 키보다 그 어떤 우수성보다 주님이 더 좋다. 주님이 주신 내 성, 주님이 주신 내 몸,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환경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개와 바람같이 아무리 좋아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예수와 결혼하죠. 예수를 가치를 알고 이 남자가 최고다 해야 결혼하죠. 더 좋은 데만 찾아다니니 어찌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 받을 바른 정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물을 나누는 그 좋은 줄 알아야 선물을 나눠주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괴롭대. 행복하지가 않대.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다. 당연하죠. 우상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야. 어디 가서 우리 남편이에요. 내 남자친구예요. 내 여자친구예요. 와, 너무 훌륭하죠? 이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죠. 소개를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가치보다 너무 좋아요. 아니, 조그만 고난 때문에, 조그만 나의 컴플렉스 때문에 예수 복음이 부끄럽다는 그 말이 됩니까? 오늘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삭이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문보다 구원 계획을 이루는 가문이기 때문에 열필 다 줘도 이삭이 최고입니다. 이 신자의 복음 전파의 전체성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엘리에셀에 제가 이건 좀 성경적 용의는 아니지만 빙의 요법을 써가지고 내가 엘리에셀이 됐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 엘리에셀이면은 이 나이에 내가 가리 아니 나이 늙었는데 아브라함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인데 아이 젊은 정도 많은데 도적대가 등시되는 곳에 이 선물을 들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나보고 가라고? 아브라함 주인님 연금 협상합시다. 나 이 돈으로는 못합니다. 노동량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들 거예요 아마. 얼마나 비춰 아이고 우리야 이 종살이 지긋지긋하다. 내가 늙어서까지 이 짓하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예수 정체성이 아니고 복음 전파의 정체성이 아니면요 인생살이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언제 이 종살이 끝나나. 그러나요 엘리에셀이 불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얻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연봉 얼마 받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고 내 느낌 내 생각 내 존재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정체성. 주님 그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종입니다. 주님이 선택해 준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불러줬고 아브라함이 나를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종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엘리에셀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복음 전파의 정체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김춘수 씨가 꽃이라는 시를 썼잖아요. 그가 내 이름으로 불러줬을 때 내가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먼지였어. 진흙이었어요. 티끌이었어요. 안 불러줬을 때는 스스로 정체성은 내 생각엔 나는 먼지밖에 안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예수가 불러줬더니 나는 뭐가 됐다.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 예수의 부인이 되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꽃이 아니에요. 자가 승인의 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준 꽃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는 전부 다 자가 승인 문화입니다. 스스로 인정을 못 받으면 스스로 자신의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너무 불행해합니다. 평강공주가 결혼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바마마께서 공주 평강아 결혼을 하거라. 아버님 저는 내 정체성이 분명한 여자입니다. 나는 바보 온달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미쳤구나. 네가 어찌 그 바보랑 결혼을 한단 말이냐. 일국의 공주가 아닙니다. 저는 바보랑 결혼하여 행복합니다. 이게 내 결정입니다. 하고 바보 온달하고 결혼했어요. 그 옛날에 자아 정체성, 자가 승인적 정체성을 가지고. 근데 왜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됐어요?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부터 울 때마다 아바마와 어머마마가 이놈 너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자기 정체성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건 내 느낌이야, 이건 내 선택이야, 내가 결정한 것이 내 인생이야 라고 결정하지만 그거 진짜 내 결정 맞습니까? 그거 내 느낌 맞습니까? 문화적 컨텐츠란 말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을 거리고 있는 앵글로색슨의 멋진 남자가 내 정체성, 내 선택은 남자한테 끌려. 네, 나는 동성애자가 될 거야. 아주 좋은 선택을 해.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선택, 자가 승인의 결정입니다. 2000년 전 바이킹의 후예인 앵글로색슨족이 나는 땅을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야를 결정했습니다. 뉴욕의 자가 자기 선택권과 2000전 바이킹 같은 종족의 앵글로색슨족의 결정이 정말 자기 결정이었을까요? 오롯이 문화적 결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스스로 주장하는 느낌과 생각도 문화적 컨텐츠 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내 정체성을 자가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지합니다. 정작 우리의 정체성의 원천의 문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는 정체성,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는 정체성은 다 던져버리고 세상 문화가 주는 이런 정체성에 시달리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내 공로, 내 정직성, 내 우수성의 정체성이 아닌 주님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것이고 결혼을 성공적으로, 구원 계획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밤에 밤늦도록 일하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밥해 오라고 합니다. 종 늦었구나, 밥을 해오너라. 종이 화를 내면서 밤에 밤늦게 일을 하고 돌아가는 거 안 보여요? 밥을 차리라고요? 내가 진짜 종이니까 종으로 보입니까? 밥 해오라고요? 내가 정말 기가 막혀. 그리고 밤에 집을 나가 반역을 일으키고 도망쳤어요. 성경의 종은 뭡니까? 밤늦도록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밥 해오라고 합니다. 아이고 주인이 밥을 못 해드셨군요. 제가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밥을 갖다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이웃집 친구가 와서 도망치자. 저런 주인 어떻게 섬기냐. 그랬더니 종이 말합니다. 나 부모 돌아가셨을 때 내가 외구한테 총 맞아 죽을 뻔했는데 저 주인이 대신 맞아주고 나를 살려줬어. 그리고 나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을 뻔했는데 입혀주고 먹여주고 일거리도 줬어. 밥 한 번 차려주는 게 뭐 됐으라고 집을 나가냐.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고 내 성취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야 내가 완성되고 내가 기뻐하고 자가 승인이 돼야 됩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면 만족하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족하다. 주님이 이곳을 주셨다. 나를 사랑했다.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앉아 누구를 찾습니까? 공로 많은 자, 까칠한 자, 분노 많은 자, 우울한 자, 공로 많은 자, 잘생긴 여자, 대학 나온 여자. 이거 찾지 않고 어떤 여자 구해요? 물에 줄 수 있는 여자. 나 먹기도 바쁜데 뭐 물을 줘? 이게 아니라 주님의 정체성으로. 목마르세요? 나도 예수로 배부릅니다. 그러니 당신도 물을 주십시오.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줄 수 있는 여자. 그래서 일설에는 건강해야 된다. 결혼하려면 무려 10명의 낙타에게 물을 줄 만한 팔뚝 굵은 여자를 구해야 된다라는 설교도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나와 내 자신의 느낌 속에 몰입되어 있다면 결혼했는데도 아무 의심이 필요가 없죠. 나를 이해해줘야 되고요. 나 보살펴줘야 되고요. 나 아무것도 안 바쁜데. 그런 여자 말고, 그런 남자 말고, 낙타가 목마르면 물을 줄 줄 아는 헌신을 할 때 구원 계획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가 승인적 만족,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너무 즐거운데 내가 몰라고 십자가를 지러 가요. 아유, 나 못 가요. 나 지금도 좋아요.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자, 승인의 정체성을 갖지 않고 이타적 정체성으로 오셔서 나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분노했고 까칠했고 우울했고 열등감과 우울의식에 방황하던 나를 신부 삼아 주시고 나를 중매쟁이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받은 정체성, 주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케